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퇴한 안양대학교에서는 공부를 일절하지 않다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부터 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말했죠, 제가. 그 개인 과제면 개인 과제, 조별 과제면 조별 과제, 시험이면 시험. 뭐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 성격에는 진짜 안 맞는 그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조별 과제였어요. 조별 과제. 제가 늦게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그 조별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이를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많아가지고 매번 조별 과제면 조장을 떠맡아서 했는데, 조장이면 팀원들에게 뭐 각자가 좀 어느 정도 할 것들을 분량들을 좀 지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 해올 경우에는 이름을 빼버리겠다라는 어떤 협박도 좀 해주고, 어떤 좀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어떤 조장이잖아요. 그런데 제 성격이 제가 욕먹기 싫어가지고 그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매번 잠수 타는 팀원들의 조별 과제를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줄곧. 자료조사부터 PPT에 이르러 이제 발표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조별 과제는 밤을 새워서 이제 커피를 무한으로 즐기며 악으로 깡으로 견뎌내야 하는 그런 고난과 인내와 역경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조별 과제가 좀 유난히 더 힘들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팀원들에게 뭔가 채찍질을 안 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별 과제는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많아요. 뭐가 있는지 혹시 잘 안 들어오시나요? 좀 있는데. 네, 예를 들어보면은 공부를 여러분 누가 합니까? 공부를 누가 하죠? 자신이 합니다. 그죠? 내가 해요. 옆에서 누군가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누가 합니까? 그 20kg 덤벨은 뭐 조상님이 들어오는 말은 있지만 결국 남은 키로수는 내가 합니다. 운동은 자기가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들 누군가에게 혹시 말합니까? 많은 청소년이 그 아픔을 말하지 않고 혼자 그걸 짊어지고 가죠, 평생. 우리는 의외로 이런 많은 것들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기에 거기에서 삶의 버거움을 참 많이 느껴요. 참 힘들구나. 인생 살기 참 많이 어렵구나. 혼자서 그것들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이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만드셨구나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무한도전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떤 무한도전에 어떤 장면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그런 장면 혹시 아시나요? 유재석이 어떤 게임 같은 거나 어떤 진행을 할 때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명수 형이 이제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 딱 그 장면. 우리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좀 같이 읽어야 돼요. 뭔가 지금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25장부터 본문 바로 전에 30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막과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 법궤, 속죄판,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예복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그냥 대충 자 이거 만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디테일로 쭉 이야기를 하시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몇 규빗 몇 규빗으로 만들어서 어디다가 세우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감수성을 가지고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디테일로 말씀하시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상해 볼게요. 자, 모세야,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 그냥 참나무라 가자. 참나무로 가로 세로 각각 40cm, 50cm, 그리고 그 판을 금으로 덮되 둘레는 은으로 좀 칠하자. 자, 알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에 천사들을 서로 바라보게 하면서 그 날개를
이제 이 판을 덮게 만들어야 돼. 자, 알겠지? 그려지시나요? 좀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어느 분들은 그 이제 사각형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위에 천사들의 모습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큐피트 이렇게 막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날개가 막 어마무시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모세의 기분이 참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멍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거는 박수갈채를 그냥 막 우후! 하면서 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을 총 25장부터 30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모세였으면 진짜 이건 당황스러운 거예요. 되게 이건 좀 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뭔가 점점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가는 것 같은데, 마치 그 게임 있죠. 시장에 가면 이 게임 있죠. 그 게임처럼 생선 가기가 있었는지 고기 가기가 있었는지 그 기억은 안 나고, 내용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고, 이게 미쳐가는 거죠. 약간 뭐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세야, 자 이제 너가 만들렴,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뒤 수많은 기술자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몰빵시키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던져주고 너가 알아서 해봐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특별히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셔서 만들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 성령으로 채움받은 사람은 홍수 시대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성스러운 모세도 아닌 건축가요 그리고 일반 성도였던 브살렐이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거론된 하나님의 영을 채운 브살렐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인물들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모세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안 시켜? 이런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모든 거를 다 내가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으로 가득 찼으면은 모세는 분명히 브살렐을 질투했을 거예요. 질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딴지를 걸었을 겁니다. 이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되면은 이것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임무를 맡고 있는데 브살렐한테 이 임무가 가니까 모세 입장에서 화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껏 다 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사용하셔서 온갖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반석에서 물이 날 때도 다 나를 통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막 건축에, 그 정말 중요한 그 성막 건축에 저를 더 사용하셔야죠.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총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야지 왜 브살렐에게 더하세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저번 주부터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뭔가 막 상상의 나를 펼치는 것 같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건 있나요? 여러분, 진짜 재미난 거는요, 사람은 죄인이라서 자신에게 그 맡겨진 권리, 권한을 누군가 끼어들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난리가 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생회장인데 갑자기 그 학급 반장이 안건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저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저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러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평상시에 교장한테 가기 싫어했던 이 학생회장이 자신이 할 일을 줄여서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화가 막 나요. 막
왜요? 내가 회장인데 쟤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는 이러한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지금 충분히 하나님께 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만을 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던 것처럼 브살레를 질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혀 그런 스탠스를,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모세는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명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십니다. 모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요? 피조물입니다. 출애굽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완전하기에, 능력이 출중하기에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면 하나님 사용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준비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게 더 많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과거에 매여 삽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가라 하는데 모세가 얼마나 저 안 가요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하나님, 저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어요 하나님, 가라, 저 못 가요 하나님, 가라, 못 가요 하나님, 가라, 못 가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후에 광야 생활 그 이후에서도 모세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그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인생 말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부족해서 더 좋아요.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걸 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다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과는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내서 내가 생각한 결과를 내 뜻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다가올 때 예민해집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수시, 정시, 다 다가올 때 왜 우리가 예민해집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결과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학교 때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성적에 진짜 목숨 걸어서 앞뒤 좌우 안 보고 이 성적에 목을 매던 때가 있었어요. 신학과라고 하면서도 성적에 목을 매니까 기도 말씀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내년도에 학교 복학해가지고 시험 기간 다가오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다 내가 해야 되거든요. 다 내가 해야 그 결과를 만들어야 이 힘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난 거는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이 단순히 쉬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더 깊은 의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노예였을 때 쉬는 날이라고는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일을 하였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는데 종된 신분을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그 옛날 행동 방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 행동 방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쉬면서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에도 안식일에는 쉬어라. 만나를 2배로 그 전날에 줄 테니까 쉬어라. 이야기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심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안식일은 즉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 그 모든 주권을, 결과치를 다 하나님께 넘기고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안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주권을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 뭔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미 다 주권을 넘겨드렸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과 좀 연결이 되시나요, 여러분? 연결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단의 종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 생각으로 하루도 편히 안식하지를 못합니다. 하루도 편히 쉬지를 못해요. 사단의 종이었을 때 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만큼의 결과치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일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항상.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일 생각밖에 없습니다. 공부, 일 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걱정과 염려가 머릿속을 가득 뒤집어 놓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머릿속에 일 생각밖에 없으니까 쉬지를 못해요. 육체는 쉬어도 쉬지를 못해요. 어떡하지? 그 다음 어떡하지?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미래 어떡하지?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요. 정신없이 쉼이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여전히 옛날 버릇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것을 다 가진 분이라고 말해도 우린 여전히 옛날 노예였을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걱정을 하며 사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공부 걱정, 대학 걱정, 시험 걱정, 운동 걱정, 미래 걱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하라. 너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라고 했던, 너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만 가장 이상적인 미래를 향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이상적인 결과들을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결과가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다 속한 거니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권, 이런 결과가 나와야만 내 인생의 베스트, 최선일 것 같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녀의 특권이자 삶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세빈이 함께 중고등부 학생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라는 걸 많이 들어와서 알아요. 그런데
참 자기 자신을 원망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 탓으로 하면 그건 기복주의니까 아니까 내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이번에 좀 뭔가를 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야, 지금. 덜 해서 지금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탓하는 것조차도 그게 아니에요. 결과는 나는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결과를 가지고 맨날 바둥바둥 살잖아요. 왜냐면 그게 내 인생의 베스트라 여기니까. 다 넘기는 겁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 참 딴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뒷자리에서 말씀 들으면서도 막 오늘 당장에 막 걱정들이 막 이렇게 막 샘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야죠. 내가 머릿속으로 그 걱정하는 것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신이라 여기기 때문에 머릿속을 지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참 아둥바둥대며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뻤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만 줄줄이 나와서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나의 잘남에 취해서 살았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다 내가 그만큼 하지 않아서라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고 내 탓만 주구장창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노예에서 자녀가 된 우리는 결과가 어찌 나오든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결과에 아둥바둥대며 살아왔던 것은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였는데, 우리에게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온전하셔서 영원하셔서 선하셔서 그 결과가 내 생각에 좋든 나쁘든 그것은 항상 나에게 유익입니다. 물론 여긴 가정이부터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런데 남 탓하지 마시고 내 탓하지 마시고 결과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최선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출해내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누리세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자신에게도. 나 자신의 불완전함, 나의 연약함, 스스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심으로 안식을 누리세요.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한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의 안식이 시작될 겁니다. 주의 안식을 끊임없이 누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